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역대기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강의한 무너진 성전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노래. 도입 역대기하 실패가 아닌 다시 시작함을 노래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역사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역대기하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기상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예배의 기초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했는지 보았죠. 이제 역대기하는 그 준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화려한 통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읽다 보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가 왜 우리가 망했는가? 를 묻는 반성문이라면 역대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를 묻는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감히 생략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남유다와 성전 예배에 집중합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5가지 큰 줄기를 따라 화려한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 어두운 포로기 끝에 비치는 한 줄기 빛까지 함께 여행해 봅시다. 첫 번째 줄기, 솔로몬의 영광, 지혜와 성전의 완성, 1장에서 9장. 이야기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1.1 일천 번제와 지혜의 간구, 1장.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나요? 돈도 권력도 아닌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배로 시작된 인생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2장에서 5장, 7년의 대역사, 성전 건축. 솔로몬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는 두로왕 후람과 협력하여 최고의 자재와 기술자를 확보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설계도를 따라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어 올리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사장들이 찬양하며 나팔을 불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머물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6장에서 9장,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장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불을 내려 재물을 삼키심으로 응답하시며 그 유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장 14절. 이후 솔로몬의 통치는 스바 여왕이 감탄할 정도의 지혜와 부의 절정에 이릅니다. 두 번째 줄기, 왕국의 분열과 초기 왕들의 행적, 10장에서 16장. 두 번째 줄기는 안타까운 분열과 그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0장에서 12장, 르호보암의 실수와 시삭의 침공. 솔로몬 사후,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했습니다. 원로들의 지혜를 버리고 강압적인 통치를 택하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성전 보물을 다 뺏어갑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멸망은 면하게 하십니다. 역대기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봅니다. 13장에서 16장, 아비야의 승리와 아사의 개혁.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장이 있다는 신앙적 명분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어지는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죠.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어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사 왕의 말년은 아쉬웠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하다가 책망을 받죠. 신앙은 시작보다 끝까지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줄기, 여호사밧의 개혁과 기도의 능력, 17장에서 20장. 세 번째 줄기는 역대기가 사랑하는 인물 중 하나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 19장 말씀을 가르치는 왕. 여호사밧은 전국의 레위인과 교사들을 보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도록 영적 교육에 힘쓴 것이죠. 비록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는 실수를 범해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달게 듣고 다시 재판 제도를 정비하며 공의를 세웁니다. 20장 찬양으로 이긴 전쟁.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응답하시죠. 여호사밧은 놀랍게도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적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 몰살당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역대기하의 명장면입니다. 네 번째 줄기, 암흑기와 중반부 왕들의 부침, 21장에서 28장. 네 번째 줄기는 다윗 왕조에 닥친 어두운 그림자와 이를 이겨내는 신실한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1장에서 24장, 아달랴의 찬탈과 요아스의 수리.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오면서 영적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아달랴는 왕족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려 하죠. 이때 갓난아기 요아스만 구출되어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용기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도 다시 타락하는 안타까운 순환이 반복됩니다. 25장에서 28장, 우시아의 교만과 아하스의 배교. 우시아 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으나 마음이 교만해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 나병에 걸립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상 손꼽히는 악한 왕으로 이방신의 제단을 성전에 들여놓는 배교를 저지르죠. 나라의 운명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다섯 번째 줄기, 히스기야와 요시야, 마지막 불꽃과 멸망, 29장에서 36장. 마지막 줄기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골든타임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기록입니다. 29장에서 32장, 히스기야의 대부흥.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더러워진 성전 문을 열고 정결하게 합니다. 잊혔던 유월절을 지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하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 비웃을 때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여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하죠. 성심과 온전함으로 행한 그의 개혁은 유다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33장에서 35장, 므낫세의 회개와 요시야의 개혁.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온갖 우상을 성전에 들여놓았죠. 그런데 역대기만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 고통 중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포로기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개혁을 단행하지만 이미 므낫세 시대에 쌓인 죄악의 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36장, 멸망,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망합니다. 성경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토지가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며 70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역대기하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타나 선포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역대기는 비극적인 멸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가슴 벅찬 소망의 명령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결론,
역대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부터 고레스의 해방령까지 역대기야의 장대한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역대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성전 문이 닫힐 때 유다는 망했고 성전이 정결해질 때 유다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성전이 살아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겸손, 스스로 겸비함이 살 길입니다.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차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찾았는가입니다. 므낫세 같은 악인도 겸손해질 때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회복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바벨론 포로기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역대기의 독자였던 포로 귀환민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예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의 무너진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